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살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으로 자유보다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신앙적 배경과 깊이가 다른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4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율법과 절기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반면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문화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전통과 관습 때문에 성도들 간에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해산물 등은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 중 어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특정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이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차이들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 14장 말씀에서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장의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깊이가 다름으로 해서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적 배경과 깊이가 서로 다른 성도들 간에 어떻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이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걸림돌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나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위해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나에게는 자유함으로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해친다면 그것은 자유의 잘못된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사랑을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성도님을 세우기 위해 나를 절제해야겠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때로는 나의 취향과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다른 이를 살리는 사랑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선한 것이 남의 눈에 악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많은 눈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눈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의 눈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보다 사랑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선택이 교회의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자유함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서로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 우리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또 다가오는 모든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